마태복음 27장 35절 (35절로) (5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거룩한 금요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과 정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또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아침, 또 한날, 또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젯밤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힌 날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신 날입니다. 아마 이 시간쯤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시간이지 않을까. 새벽닭 울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셨을 때 바로 이 새벽에 닭이 울을 시간쯤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크고 놀라운 이 대속의 사업을 담당하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홀로 가셔야 되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누가 동참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길로 가시는 밤이에요.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그 밤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수수 다 낙엽 떨어지듯이 쇠 떨어져서 흩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측근해서 모신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아픔을 견디셔야 할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사실
잠 한숨 못 자고 피곤해 지치는 밤이기도 하지만 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지지자들,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저 떠나버리는 그런 버림당하는 외로움,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들어서는 아니 되고 받아서는 아니 될 모욕과 희롱과 온갖 하대를 당하실 때에 그 영혼의 상처는 심히 이를 데 없는 그런 상처가 됐을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 35절 이하에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 후에 예수님을 마치 짐짝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줬거든요. 오늘 성경 표현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로 보냄을 받아요. 그럴 때에 로마 군병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조롱을 하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힘겨움을 주죠.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행동들은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되고 그의 존재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고, 그리고 그의 존귀하심을 정말 조롱거리로 삼아버리는 그런 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 손에 희롱거리가 되고 놀이거리가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그 어떤 지루함을 덜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그런 로마 군병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자들도 있었어요. 갈대로 머리를 내리치는 자도 있었어요.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서 왕관을 씌운 것이냐 해놓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예수님의 본래 옷을 벗기고 홍포를 걸치게 하여서 마치 임금인 것처럼 꾸며놓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는 그들의 모습에는 어디도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셨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욕을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들려오는, 직접 듣지 않고 딴 사람들끼리 얘기한 것을 뒤에서 들어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본심과는 전혀 다른 오해의 말들, 그리고 있지도 아니한 거짓된 말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홀로 당하셨을 이 수욕과 이 모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입에서 저절로 저주가 나올 것 같고 입에서 그냥 막으로 쌍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의 측근은 그 근처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측근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와서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를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전해준 입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군정 안에서, 부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군대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을 군 바깥에 있는 민간인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마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기에 자기 복음서에다가 그날 밤에 어떤 모욕을 당하시고 어떤 수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마도 로마 군병들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부대에서 일하는 어느 종이거나 누군가가 이 다음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랬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나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갈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는 그 중간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저 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서부터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 올라갈 때, 책찍 맞으면서 올라가고 그 시간에 올라갈 때 그 가는 길에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오늘 여기 나가서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그 사형틀을 대신 메고 가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죄수도 아니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재수없게 잡혀갖고 와서 끌려와갖고 예수 대신에, 저 죄인 대신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네. 이 기분 안 좋네. 자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이쪽에서 끌려와서 십자가를 졌지만 저 마침 갔을 때 저쪽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누구야? 또 십자가 저 끌고 가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 지어야 될 죄수인 줄로 알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 이 이야기도 역시 누군가 보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심정은 우리가 헤아려 볼 경우에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오해받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모욕감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잡혀갖고 와갖고 대신 죄수의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 형편에 놓인다 그럴 때 아마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거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심겨움이 있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힘든데 기쁨이 없이, 자기 마음에 자원함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는 자리에 그 행렬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식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상처받을 용기도 있는 거고, 모욕당할 준비도 되어 있는 거고,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당하여도 견딜 힘이 그 삶 속에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때문에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자 하는, 마침내 견뎌내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다 보면 정말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입을 열지 말고 끝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이야기들도 많이 생겨요. 그럴 때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크고 아프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때로는 들 수 있어요. 힘든 마음 들 수 있고, 견뎌야만 하고 참아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만 하는 이런 어떤 불편함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구레네 시몬이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가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자신의 삶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날 내가 강제로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 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했는데 그분이 누군 줄을 알고 보니 나는 영광이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저디를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내가 특혜를 얻은 거였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들어드리고 덜어드린 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축복의 기회였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친 몸으로 짊고 가고 없을 때에 내가 조금이나마 들어드렸구나, 내가 조금이나마 그 가시는 길을 가볍게 해드렸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불편해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생각도 못했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었다, 네가 견디고 참고 눈물 흘릴 때 그때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견딜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깨닫고 그 모욕과 수모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은 아시죠. 자기 등짝에서 벗어나지고 자기 어깨에서 벗어난 그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지고 오는 걸 알고 계시죠. 주님은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볼 때에 주님이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가 고생하네 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고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짐을 함께 나눠지고 주님의 가시는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수욕과 그 모욕당하심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몸을 그냥 알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그 통짜로 짜져 있는 옷을 벗겨갖고 누군가의 손에 뒀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서 거기 사형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몫으로 받는, 사형 집행해
행하는 그 어려운 일, 그 뭐랄까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의 몫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그 제비가 몫이라는 뜻이에요. 클레로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몫을, 예수님의 옷을 담당하는, 맡은, 또 가져가게 될 그 사람, 그게 얼마나 존귀한 옷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옷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져갔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존재의 그런 흉악범 중에 하나잖아요. 그들 틈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센터에다 세우고 양쪽에 강도를 세워서 마치 우두머리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흉악한 범죄자의 아주 센터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느냐, 누구랑 함께 그 자리에 놓여지느냐, 이것도 하나의 평가거든요. 여러분,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죄수셋을 그냥 제거하는 사형이 아니에요. 같이 언도를 받은 거예요. 세 사람 다 그냥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 흉악한 강도를 세워서 마치 한 패거리처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만 단독으로 지금 사형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섞어서, 그냥 흉악범 속에 섞어서 함께,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사형도 말입니다. 헐값 같은 말에 그런 취급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매금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급시 돼버리는 거예요. 흉악범의 급시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홀랑 벗겨서 알몸으로 세우는 것도 모욕이지만은 이렇게 누구랑 옆에 세워놓느냐도 모욕적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입니다. 양쪽에 세워놓았던 이 강도 둘이 놓으며 막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구세주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도 구해주고 너도 구해라, 뭐 이런 식의 욕하면서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 누가 또 조롱하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죽게 내버려뒀으면 이제 죽게 사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좀 긍휼히 여기거나 이제야 혀를 차면서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들은 거기에 매달아 놓고는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희롱을. 여러분, 이 희롱하는 자들의 심정이 도대체 뭐로 어떻게 박혀 있길래 이 모양인가? 그것도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형식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자들이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웠던 원수라도 이제 마지막 끝장에 가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할 때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연민을 품어주든지, 응? 그래 왜 그 고생을 하려고 너 그 짓을 했냐고 측은히 여기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아닙니다. 대제사장은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말 그대로 제일 경건한 척하면서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잡듯이 읽으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최고 잘한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 족속들의 최고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 그 태도를 보면은 이건 지도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이죠 굉장히 부족한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지네들이 조롱당해야 될 처지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지금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거울로 삼아야 될 자리인데 그들은 그런 태도 전혀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 진실한 태도, 온유한 태도, 측은지심을 품는 태도 전혀 없어요. 희롱하며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어디 보자, 하나님이 너 구원하나?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측은지심으로 대하며 불쌍히 여겨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저 멀리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예수님 마지막 자리에 단순히 누가 있느냐? 멀리서 쳐다보며 울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이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희롱하는 자들, 또 거기다가 지나가는 자들까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는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와서 뭐 예수님 얼마나 아프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조롱하는 사람들 뿐이고 모욕하는 사람들 뿐이고 희롱하는 사람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서 있을 때엔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다 내가 하나님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히 버림당하시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버림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거기 있어요. 그런 서름이 거기 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괴로움이 거기 있어요. 비록 하나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정말 순한 양처럼 잡혀서 아무런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 예수님의 7마디를 읽어보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건데 정말 힘드셨을 거다, 괴로우셨겠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나 짐승 같은 소리로 부르짖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소리를 내어서 마지막 생명의 불을 태우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몸은 찢어지게 아플 겁니다. 자기 몸무게를 이 못자국이 말입니다, 못이 붙잡고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린 조그만 가시에만 찔려도 아픈데 대못이 박혀서 자기 몸무게를 이 손이 찢어지도록 아픈 가운데 이걸 견디고 있어야 되니 고통도 고통에다가 버림당하고 있는,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몸도 찢어지고 마음도 찢어지고 영혼까지도 찢어지고 아픈 그런 고통을 견디시는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견뎌야만 할 고통이 있다면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참아내야 할 모욕이 있으면 참아내시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같이 못 박히는 심정을 가지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중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고통이요, 나의 눈물이요, 나의 탄식이요, 나의 버림당함이라 여기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서시는 그런 성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